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많이 들어보셨죠? 온전하신 분이다. 그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전하십니다. 온전함과 완전함은 비슷한 말 같은데 다른 이야기예요. 온전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단어이고, 완전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신 분, 그분의 성품이 온전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실 때 완전하시다, 그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의 품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이 세상에 보이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2번에 걸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가 하신 일에 특별히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하심에 관심을 두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 일이 왜 중요하냐?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율법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세상과 구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너희는 무슨 뜻일까요? 세상과 구별되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율법에서의 도덕과 윤리를 지킴으로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됩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거룩함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롭다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는 결단코 영생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영생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추천을 받거나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냐면 성품적으로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깔끔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주로 선택되어집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양과 수련을 해가면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직분을 맡길 때 주로 선택되어지는 대상이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의 훌륭한 면만 보고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으로 고상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놓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품행을 건실하게 지내면 거룩하다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품행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체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행하러 오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술 끊고 담배 끊고 화 안 내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예의 바르고 훌륭한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만을 가장 건전한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은 율법에 비추어 볼 때는 거룩한 모양을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에 비추어 볼 때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디모데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생각하는 그의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의롭다함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오시면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실상을 다시 말씀해 줄 거다. 그리고 그거를 알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계획하신 그 뜻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상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음이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죠. 주일마다 이렇게 실제로 오기 싫을 때도 많지만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뭐냐라고 할 때 나를 믿지 않는 거래요.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상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지식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들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관한 이 설교 내용들도 아마 꿈을 꾸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바라보시고 그걸 가져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차원에서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상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이 갖는 여러분이 갖길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은 예수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만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누구를 바라보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고 계시느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죠? 예수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우리 도희 자매가
지금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글쎄. 아닐까요가 아니라 정확한 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대요. 그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믿음이 헛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어디에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너희 안에 계시다고 그래요. 그럼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보시고 계시다는 것은 누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신 분과만 소통을 하세요. 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매개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소통을 하시는데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이게 좀 연결이 되어지시죠 이제?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가 가르쳐 주신 말씀만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안 계시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한대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 없어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나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상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누구라고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있는 자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는데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축도할 때 성령님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있죠.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뭐 한문으로 얘기하잖아. 성령님의 내주, 충만, 그 다음에 뭐예요? 교통하심이. 그 얘기예요. 교통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교통이 없다면 그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안 계시다는 분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믿는 게 아닌 거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그런 실상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면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실상은 뭘까요? 마귀죠, 마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실상은 마귀예요. 마귀는 예수 믿는 것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건데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보면 지난주 본문이었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전을 본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 곧 하나님의 확정하신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는 오셔가지고 그의 일을 이루심을 통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과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죠. 아버지의 뜻이 예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타내진 바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이 없고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죄에 대한 실상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곧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모르는 것, 무식한 것, 그것이 바로 죄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깨끗이 살고자 하는 외모의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죠. 하여튼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계속 율법적인 윤리나 도덕을 강조하고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성품적으로 그런 일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경건한 모습,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그렇게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갖추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또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도덕과 윤리 정도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끗이 살려고 하고 교회에서 모범이 되어지고 내면에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한테 모범이 되어지고 칭찬받고 싶은, 내가 예수 믿는, 이 정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걸 내려놓게 하고 그걸 버리게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여기서 그걸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설교의 제목, 설교의 결론이 다 그거잖아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로는 거룩하게 되어질 수는 있지만 의롭게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여러분을 살리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자들이 덕을 쌓으려고 하는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와 연합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두 파, 세 파로 나눠서 싸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와 연합되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대로 행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 좋아해요. 눈에 보여지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지금 현재 내가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그 모습이 내 신앙의 정도예요. 척도예요. 여기서 목사들도 다 그런 모습으로 저분 믿음이 좋아, 저분 뭐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갖고 자기를 일컬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율법으로서는 마땅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행할 바 율법에 대한 것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던 거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배는 그저 1시간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행위가 곧 뭐예요? 죄죠, 죄.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예배를 진실하게 드린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하는 그런 예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러한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고, 그러한 자가 바로 죄인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무엇이 죄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또 의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죠. 율법 아래 있던 자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늘에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려졌어요. 산채로. 그렇죠? 엘리야도 산채로 들어 올려져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헷갈리죠? 성경에서 그게 분명히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왜 대답을 못하냐면 성경에 대한 오류는 일단은 있다 없다. 1점 해릭도 오류는 없다라는 전제가 여러분이 이 속에서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죠.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예수님은 올라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전에 성경에서는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성경에서. 그럼 오류는 없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바 있고 계획하신 바가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그럼 경륜에 있어서 틀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지체되어지거나 빨라지거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져야만 하늘 올라가는데 올라간 자가 없대요. 그러면 그 전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자의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틀린 것도 없고 늦춰질 수도 없고 빨라질 수도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죠. 그러면 그 전에 올라갔다는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다른 뜻이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겁니다. 그걸 얘기하자면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여러분들이 딱 봐서 알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비밀이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엘리야하고 에녹은 뭐예요?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몰라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참 성도는 이렇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갔을 때 오빠가 죽죠.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좀 살려주세요라는 얘기를 듣고도 안 가시잖아. 3일 동안 지체하다가 가세요. 다 썩을 때까지. 썩어서 냄새날 때까지. 그러고서는 그때 가서 그 상황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전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무릇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네가 믿니? 이야기하죠. 못 알아들어요. 오빠는 벌써 죽어서 썩은 내나요?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어 몰라요? 모르죠.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진리인 것처럼 알아들으니 교회가 이 모양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거밖에 모르니까요. 무릇 죽은 자는 살겠대요. 그 누굴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 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죠. 아까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예표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백성들이죠. 그 자들은 다 제사를 지냈어요. 예표적으로. 제사를 지내면 뭔가 하여튼 메시아라는 분 같은 분이 언젠가는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죽어도 산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혹시 그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그게 수건을 쓰고 보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계속 지내왔잖아요. 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죽은 자들은 다시 살겠고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거다. 그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신약시대에 여러분들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 아까도 사도신경 했죠? 사도신경은 이단들과 정통교회가 구별되어지기 위한 징표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축약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단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단교회와.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축약한 게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제일 많이 기록되어진 게 뭘까요? 하신 일 가운데. 성경을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성경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기록된 내용이 뭐냐니까요? 병 고치고 귀신 쫓은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축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축약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죠? 사도신경에 병 고치고 귀신 쫓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중요한 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 그게.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느냐? 예표라는 거죠. 주님 오셔서 하신 그 일에 대한 예표. 그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아야 되겠잖아, 그 일을. 너희들의 영혼은 이렇게 육신과 더불어 썩어 죽어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거나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알거나 깨닫거나 그걸 품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라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이 다시 살거나 병고침을 받거나 건강해지거나 귀신이 쫓아내지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 상황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교회들은 다 뭐예요? 부흥회마다 걸려있는 프랑카드가 축복받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 안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신천지 가고 하나님의 교회 가고 여호와의 증인만 가면 죽는 줄 아십니까? 정통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이단교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하늘나라는 예수와 연합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연합되어지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내가 얘기하지 않아서. 그 실상이라는 게 뭔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어. 왜? 너희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내가 갈 때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얘기한다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뭘까요, 그럼? 네, 여러분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누구와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매개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니까요. 이게 작동되어지는 이 메커니즘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성령도 받아야 돼, 말씀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도 만나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만 보신다고요? 어디만 보신다고요? 중심만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있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만 하면 돼?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됨으로써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라고 하셨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옷을 입어야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만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고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옷, 곧 율법으로 말미암는 윤리와 도덕의 옷을 입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면 죄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경륜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동이 되어져서 내가 지금 하나를 어떻게 소유하고 있고 그 하나를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복을 받는구라는 것을 모른다면 일종의 신화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도 눈에 보이는 모세를 쫓아왔어요. 근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어느 신화 속의 한 부분을 더듬고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굉장히 옛날처럼 여러분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멀지 않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자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역사를 배웠으니 아실 텐데 이게 지금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랑 예수님의 역사는 신화 속 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신 일이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2000년 전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였냐?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시대 때예요. 먼 옛날이 아니라니까요. 이 쇠로 쟁기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그 그릇도 만들고 하던 시대라니까요. 또 이제 그 전에는 운막 같은 거에 살았어요. 응? 동굴이라든지 뭐 이렇게 운막 같은. 근데 그 후에는 그때는 이제 지상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나라는 어땠느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시대 신라가 이제 막 시작지어지면서 왕권이 강화되어진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역사에 배웠잖아요. 그게 눈에 너무나도 확연하게 역사적 사실을 믿는 우리나라 역사죠. 그때 예수님 오셔서 사셨다 가셨다니까요, 그때. 그 2000년 전에 영원 전에 정하신 그 뜻이 이 땅에 나타난 바가 되었어요. 본래의 실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지금 우리 생각 속에서 막연한 신화를 더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잘 여러분 매칭해서 생각해 보시면 바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분명한 역사 속에 예수의 일을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무슨 굉장한 세월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육체의 기한은 하루살이만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와 계약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영혼과의 약속이지 우리 육체와의 그 잠깐 동안의 약속이 아니에요. 육체는 나무에 비하면 이파리하고 똑같은 거죠. 이파리는 매년 봄 되니까 지금 파릇파릇 때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가을 되면 어때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계속 존재하고 있죠. 나무의 수명만큼. 그게 몇십 년이 됐든 몇백 년이 됐든 나무는 계속 있어. 이파리는 어떻게 해? 봄 되면 피었다가 가을 되면 쳐요. 우리 육신 똑같아. 이파리같이.
육체의 날수로 몇백 년 하는 것 같은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 그 인생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루가 육체의 천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이라는 육체의 날수가 2000년 전이지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혼전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신화를 더듬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실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면 이 또한 역사 공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나간 2000년 전에 그런 일을 추모하거나 그거를 공부하거나 그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사건을 오늘 내게 누구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란 어제의 그 일을 오늘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현재적이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영원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2000년 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실상이 성령으로 체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하죠? 지식의 종교?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체험의 종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처럼 예수는 영원전 아버지의 일, 곧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성령은 그 실상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실상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체험되어진 미래에 완성되어진 그 3층천을 보는 게 우리 믿음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만의 도덕적인 품행을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구별된 거룩함이죠. 그러나 믿음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율법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그는 육체에 속한 자가 될지언정 믿음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만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일 뿐이지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세미나를 많이 인도하고 계획하고 진행도 하고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그런 일을 하면서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교회로 돌아가죠. 각자 교회가 그 사람들이 여기서 배우고 깨우친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세미나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 그 전에 지금 거기 오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속한 교회에서 그런 거를 알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깨우쳤어요. 그럼 깨우쳤으면 그만큼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자란 자가 이제 그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자란 만큼 그 사람을 양육시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전에 이유식만 먹고 있었다면 이제 그에 걸맞는 딱딱한 음식도 먹여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이유식만 먹이고 있어요.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자가 되죠.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안착해가지고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 어떤 사람일까?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교회인데 어떤 의식적인 거, 어떤 연례적인 행사, 또 윤리와 도덕으로 결론 지어지는 설교, 어떤 품행 같은 걸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그 척도 삼아서 단죄하고 정죄하고, 맨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져 버렸으니 그게 교회겠습니까? 동네 사랑방도 다 그 모습이 그렇잖아요. 진실로 예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성령으로 내가 직접 체험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내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마시는 그 떡과 피가 성령으로 내 속에서 완전한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의 일을 믿는 자요, 그와 연합한 자요, 이를 성령으로 체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적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석과 같아요. 자석. 천국이 자석과 같아. 그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자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이 뭐 같을까요? 예, 철이에요, 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 이 덩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 내가 교회에 와서 하는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로 그 자석에 달라붙지 못하죠. 뭐만 달라붙어요? 예, 말씀인 철만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서 천국으로 가는 거지. 다른 거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14장 5절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자신을 확증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어떤 관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토미들 교회 지체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안에 말씀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 능력, 이 세상을 이기는 그 힘, 지혜, 이런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